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22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실리콘밸리 컴퓨터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뻐했고 주위의 사람들과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이 청년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기에 자주는 아니지만 함께 모여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앙 상담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잡으려고 했던 그 꿈,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꿈꾸던 그 꿈, 이 꿈이 날마다 저만치 앞서만 가고 도망갑니다. 요즘 회사 안에서 위치는 높아졌는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 직장도 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소한 일에 계속 예민해지고 그리고 가족에게 부딪히고
친구들에게 점점 예민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돌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요즘은 제가 제 혼자 있는 것도 정말 버겁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꾸며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인생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걸까요? 이런 고민을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괜찮아질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눈 후 제가 교회 제 사무실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뭔가 꿈꾸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지금 고생이지만 그 고생을 이기고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을 그리고 좀 더 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노력한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생각한다.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 차, 더 큰 차를 사고 그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집을 사서 기뻐한다. 그러면 정말 기쁠까? 그러면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일까? 기쁨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져라. 그러나 세상에 주는 기쁨은 나에게 일시적으로 잠깐 기쁨을 주면서 옵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가 버려요. 왜요? 이발하면 하루는 상쾌해요. 뭔가 내 환경이 바뀌어졌기에 내 모습이 바뀌어졌기에 예전의 모습이 아니기에 하루 정도는 기뻐요. 상쾌해요. 근데 그 다음날 동일해요. 그저 그렇거든요.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한 주간은 자동차를 타는 맛이 있어요. 그렇지. 예전 차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차 아주 잘 달립니다. 그런데 한 주간 타면 그것도 별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정말 신혼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정말 꿀처럼 달콤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시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밀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그저 그래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무덤덤합니다. 뭔가 새로워야 되는데 새롭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신혼부부도 어떤 경우는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이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뭔가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회사가 아니라 자택에서, 집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바삐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 일을 했고, 또 자녀들도 모두 학교에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한 가정에, 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조금씩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히는 순간이 많으면서 조금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일주일을 지났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달? 글쎄, 2달? 이 시간이 언제인지,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다락방 설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다락방 설교를 16장에 말씀하신 후에 17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첩포되기 이전,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드렸던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읽은 6절에서 19절 말씀,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 이제 세상에 교회들이 세워질 텐데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읽은 17장 말씀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17장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그 울리는 소리는,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고 크고, 그 울리는 소리는 대단하다, 지금까지도 울리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4가지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째, 11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둘째, 13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15절 셋째,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6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저는 2주간 예수님의 중보기도 2개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도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맥스 러너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어느 때 봐도 자유를 정말 만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충격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정작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살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시대에 살 것이고, 아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기에 주님은 마지막 중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3절, 주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 중보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다락방 설교 15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다락방에서 설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기쁨 안에서 제자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기쁨과 같지 않아요. 달라요. 왜요? 이 기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먹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생명수가 넘치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문제 많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인 우리가 흠없는 의인이 되는 기쁨,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거룩한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그 기쁨을 맛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다시 영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 주님의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떠나면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오늘 성도인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예수 밖에 있으면 그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사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 상황,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에 기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기뻐할 요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아침 신종 코로나 19 확진자 보고에 의하면 미국이 24,000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19,000명을 제가 확인하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24,000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4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주일 전만 해도 우리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주 전에 한국 대구 어느 교회에 저희가 마스크를 주문해서 보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염려했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걱정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떻게 지금 이 확진자가 더 많아질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합니다. 당연하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에 내가 기뻐요. 그런데 양육한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이웃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에 기쁨이 사라지면서 원망이 앞서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뻐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기쁨의 반대말을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동일하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놔두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놔두면 점점 식어지고 퇴색해 버립니다. 우리 감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퇴색해진 내 감각을 회복해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하고 가정에서 있으면서 가정의 자녀들과 만나는, 가정의 아내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음식을 저희가 먹을 때 이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맛있다 감탄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맛있구만 이렇게 끝나면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를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내에게 여보 잘했어, 음식 참 맛있네. 아이들을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아니, 성장한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대단하게 좋다, 잘 컸다, 너 대단해. 여러분, 퇴색해진, 죽어있는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도 반갑다는 그런 표시와 함께 죽어있는 내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감각을 회복하는 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정치하는 지도자들, 또 산호세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